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가 할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5월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달이죠. 오늘이 5월 첫 주일이니까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녀 양육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자녀 교육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이 아주 복잡한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4남매, 5남매, 6남매, 7남매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요즘은 안 낳기도 하고 하나나 둘 정도가 이제 많이 가지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바쁘고 분주합니다. 아이들이 걷자마자 학원으로 보내려고 야단입니다. 집집마다 이 아이들이 무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겠지만 과연 무엇이 잘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방법론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학설도 있습니다. 이론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또 교육 이론과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 자녀들이 교육 헌장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전통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 가정에는 이 쉐마가 쓰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넣는 상자가 다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그런 상자인데요. 이 상자 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교훈을 기록해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꺼내어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소집해 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읽어준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삼아라 하면서 읽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통 쉐마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은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강조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본 것, 들은 것, 그것을 그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본 그대로 믿고 행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부모만한 교사가 없습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물려주실 유산이 있으신지요? 성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정말로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계승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쉐마라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읽혀주고 암송시키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600가지가 넘는 그런 율법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쉐마라고 불리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쉐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돈이 최고가 아니다, 재물이 최고가 아니다 라는 교훈을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만몬 신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로 이 쉐마의 정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현금으로 한 수억 있으세요? 비싼 아파트 있으십니까? 아니면 커다란 땅덩어리 하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년에 용돈으로 수십억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 이름으로 수만 평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아이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인생이 활짝 핀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산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은 많은 유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잘 살아갑니다. 훌륭한 집을 물려주지 않아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정신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작용해서 그 앞날을 잘 풀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육은 방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그 후에 그대로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먼저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두 번째로 할 일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쳐라.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디에서 배우십니까? 어디에서 배우세요? 교회에서 배우시죠?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가장 많이 만나는 교사는 누구일까요? 네, 부모입니다. 세상에는 부모만한 교사가 없습니다. 부모는 가장 좋은 성경 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라고 하는 이 좋은 유산, 믿음의 유산,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부모와 우리 어른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쉐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6절에도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또 알려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앙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을 따라서 바르게 살지 않고서는 자녀들에게 믿음 따라서 살아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에이, 아버지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머니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최초의 스승이자 최고의 스승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라고 정하면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면 자녀들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합니다. 부모가 먼저 교회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행하면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고 생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목회생활을 했지만, 짧은 목회생활을 했지만 발견한 것이 있는데, 새 신자들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담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받은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모습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그냥 주일만 나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그냥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의 자녀들은 교회 기둥으로 성장을 합니다. 교회 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봉사하는 일을, 교회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지 않아요. 왜?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교회를 생각하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손주들이 그런 모습에 감동이 되겠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커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하시던 모습 때문에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돼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늘 신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본문 7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초를 하나 길러도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것, 또 물도 좋은 것을 줘야지 꽃 봉오리를 예쁘게 틔우지 않습니까? 하물며 백지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들 맹자를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한 그 어머니 이야기 다 아시죠? 맹모 삼천식의 이야기 다 아시죠?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당연한 진리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좋은 신앙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분위기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인지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3번째로 부모가 할 일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교육에서 가장 큰 맹점이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거역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부모님들이 말만 하고 자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보고 있다고요. 삶을 바라보고 있어요.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교역자를 섬기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살아간 그 모습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이기적으로 살면, 나만 알고 살면 아이들도 그렇게 삽니다. 본 게 그것뿐이니까요. 이기적으로 살아요. 나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습니다. 부모가 술주정 피우고 파괴하고 때리고 행패를 부린 사람이었다면 아이들은 그럽니다. 자라면서 나는 아빠처럼 절대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절대 안 살 거야. 맹세합니다. 그런데 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합니다. 무서워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본 그대로 행합니다. 청소년 때에 아이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언젠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돌아와요. 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항상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찬송을 배우고 찬송하는 즐거움을 배우고 기도하는 삶을 배워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할 줄 알고 가정에서 용서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따뜻함을 가슴에 느끼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먼저 바뀌어야겠죠.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겠죠. 내 아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 그런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법이다 해서 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께 고마움 표현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고마운 분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고맙다라는 감사의 정성을 악용해서 잘못된 교육을 낳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반드시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줘야만 합니다. 감사한 것은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한다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교육하기가 싫다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요즘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그런 아이들도 발견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학생을 나무랬습니다. 그래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부르겠죠? 상담을 하자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담배 문제나 학교 폭력 문제나 그런 걸로 이렇게 불러요. 부모님 불러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 이 착한 아이를 불량한 학생으로 프레임 씌워서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심하면 멱살도 잡아요. 선생님 멱살을 잡습니다. 교사의 지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내 아이에게 관심을 주시고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부모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모든 잘못이 용서되는 그런 사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만들었어요. 모든 잘못이 용서되는 그런 사회. 의대생, 법대생 되면은 잘못해도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아이들을 길러냈습니까? 성적이 우선이고 출세가 우선이다. 누가 말했어요?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줄 아십니까? 어떤 교회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고등부 주일 예배가 있었는데 없애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대학 입시가 코앞인데 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말고 어른들 예배랑 통합하자. 그리고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보내서 공부시키자. 학원 보내자.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애들 공부가 우선이니까. 예배는 그냥 빨리 드리고 가서 공부시키자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학 들어가면 믿음 잘 배우고 지키나요? 아닙니다. 머리가 커서 듣지 않습니다. 더 안 들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도 신앙 교육하는 그런 자리들이,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렇게 날마다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 다 알고 계시죠? 유명한 석학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부자들,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인간 사회에서 인륜이 파괴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신앙교육의 문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많이 만들어내면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심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내 나라에,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적이고 양심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적이 우수한 아이보다 양심적인 좋은 인성을 가진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인정받는 풍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에, 또 우리나라에 맡겨주신 거예요. 삼성의 회장이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이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천재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어요. 천재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른 믿음으로 양육받은 그런 올바른 사람 하나가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썩은 사회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축복의 샘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 가정에 자라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양육받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아이, 우리 가정의 아이, 또 우리 교회의 아이들, 또 청년들, 그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은 경제가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의 모든 일들이 돈으로 해결되고 또 우리들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용돈도 많이 주고 옷도 메이커로 입히고 요즘은 또 명품이 유행이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도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되는 옷들을 입어요. 네, 입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기죽지 않게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내 아이를 강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교육이다라고 여기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육은 그냥 인간 교육인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그동안 아이들 마음속에 수고하고 돕고 헌신하고 협동하고 그런 삶의 정서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면 그 아이 마음속에는 가난해서 메이커를 입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명품을 못 입는 아이들, 신지 못하는 아이들,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왜? 부모가 그냥 해주면 되는데 너네 부모는 그럴 능력이 안 되니?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게 되면 나중에 이웃과 협동, 나눔, 그런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 위주의 삶, 출세 위주의 삶, 이런 삶은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병들게 하는 교육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그리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간 교육은 자기 위주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위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내가 최고인데, 나만 살면 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교육이, 또 지금의 아이들이, 지금의 가정이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서 상자에 놓고 수시로 꺼내어서 읽고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되새기고 생각하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보석 같은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출세보다도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실천하는 부모가 되어서 내 아이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